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공의의 의원으로 존경받고 신앙의 지도층을 유대 신앙의 지도층의 인물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적으로 고민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그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유대의 지도층으로서 유대 믿음의 신앙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생각했을 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병든 자, 죽은 자, 여러 가지 또 기적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인가? 이것은 너무나 큰 믿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묻고자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니고데모와 예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 질문하며 예수에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선생이여.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민스럽게 하는 존재는 맞지만 그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와서 질문할 만큼 유대의 지도층 인사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와서 질문할 만큼 고민스럽게 하는 존재는 맞지만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이 구원받도록 도와줄 구원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시여,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했던 그 호칭이 아니라 선생이여 라고 하며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구도자는 맞습니다. 도를 찾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는 맞지만 구원을 바라고 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도를 찾는 지적 신앙의 호기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 구원함,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생명의 관계를 아직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그런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3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거듭나기 전에는 인생의 소속이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뭘 하지,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까지 다 이 땅의 소속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죽고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심판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소통되지 못하는 이야기요 삶입니다. 거듭나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시작의 문제입니다. 소속이 어디냐입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기뻐하며 받고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대답이 너무 중요해서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반복하며 대답합니다.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렵겠지만 자신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고 싶습니까?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살고 싶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거듭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족은 다 거듭났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은 거듭났습니까? 그들의 말과 삶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보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그들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며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녀와 자신에게 속한 영혼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를 보면 그가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5절에서 8절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에스겔 36장의 회개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회개와 정결함을 입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실체하지만 바람처럼 실존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대로 해봐, 요렇게 해봐. 요즘 많은 제품들은 요렇게 하면 다이어트 성공하고 요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요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을 전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확실히 지금 이 순간 요렇게 하면 이날 이 시간에 만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진리 안에 자유로운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고
가르침은 믿음 외에는 반응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 믿음의 것, 신앙의 것 이야기해줘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또한 알 수 없는 것들이기에 우리는 계속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그 불신앙에 여전히 동조하시겠습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되다 하던데요,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말에 속아서 그들에게 하나 되어서 안 되는데 어떡하노? 안 되니까 속상하지, 안 되니까 힘들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어딨노?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될 때까지 해라 라고 확신 있게 먼저 주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앙에 반응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믿으며 계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되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의 멋진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저들의 입술이 아직도 안 된다고 말하며 불신앙을 말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태어나야 되고 네가 태어나야 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나와 같은 기준으로 말할 수 있고 나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너 태어나기는 했니? 너 태어나기는 했니? 엄마는 맨날 그런 말만 한다. 목자님은 맨날 그런 말만 한다. 라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태어났나? 그 사람 중생했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민수기 21장의 사건처럼 살려는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봤고 믿었고 쳐다봤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팩트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팩트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생명이 걸린 영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다른 말, 다른 소리, 다른 역할, 다름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갈 곳도 달라지고 갈 길도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결과가 있는 죽고 사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저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우리는 저들이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계속 말해도 계속 헷갈리고 계속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선택을 유보하는 그들의 핵심은 결국 태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온전한 중생조차도 이루지 못했기에 헷갈리고 모르겠고 알 수 없고 나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울고 생명의 반응을 보입니다. 젖을 달라고 울기 시작하고 먹은 것을 배설하기 시작하고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사람은 살기 위해 말씀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살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가 그토록 강요해야 되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살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아픔을 거절하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죄에 대해 동일히 반응합니다. 죄에 약할 수는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 정말 싫다, 더럽다,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반응하며 삶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설교가 아주 지루하지요. 그렇다고 대놓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조금만 이제 다 돼갑니다. 다 왔습니다. 소리의 데시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의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같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름의 문제의 해결도
소속의 통일도 이 모든 것들이 거듭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만 허리 펴고 우리 친구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17절 시작. 아멘.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구해 주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 되던데요 라는 말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죽는다, 안 되면 죽는다 이놈아 라는 마음으로, 안 되면 죽습니다 이 사람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안 되고 모르는, 헷갈리는, 그래서 유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이끌어야 합니다. 거듭남의 문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구나, 거듭나지 못해서 이랬구나, 이 아이에게 지금 죽음이 임한다면 이 아이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다 거듭납니까? 저절로 거듭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납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자비전 다니면 저절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흥교회 다니면 저절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중대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해줍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외에는 구제불능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그 기도가, 그 소망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제불능이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영혼을 구해 줄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영혼을 도와줄 수 없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기도. 한 연예인이 믿음의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부를 이루었을 때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타락 속에 그가 겨우 깨달은 것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에 중독돼서 다니지 않던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나와 그가 한 조용한 말 한마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에 성령은 그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겸손한 고백,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외에는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예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중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는 한마디, 그 말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해도 안 되던데요. 정말 그 마음에 진심이었는지 전심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고, 진심이고 전심이었다면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지속해야죠. 내가 예수 외에 구제불능이고 죄밖에 없고 죄인인 것을 이렇게 깊이 진심으로 깨달았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만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자식을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이 영혼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 못 받았고 중생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드러남 앞에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죄를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거절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에 엄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 위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생명을 얻고 신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엄마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났느냐 하는 것을 해결하고 나면, 여기 살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도 그 안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우리 삶의 심판에서 멸망과 영생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중차대한 답을 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살펴봐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내 명성, 내 목적, 때로는 내 가족,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그래도 진짜인 것 같더라. 유신론으로는, 무신론에서 유신론까지는 됐기 때문에, 그 유신론에서 내가 선택한 신이 하나님까지는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유신론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더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중생함에 이르러서 중생 이후에 성화까지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 지내고 아무리 많은 모임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며 아파하며 울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해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만나야 거듭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얻습니다. 영혼을 위해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은 다 거듭났습니까? 아주 인격적이고 고민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까지 다닌다면 아주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격도 좋고 믿음에 대해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교회까지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무르는 종교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리고 거듭나서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성장해 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까지 이르른 제자들처럼 거듭나서 이 멋진 인생, 이 영원을 위한 인생, 이 상급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인생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완전한 거듭남이 임하도록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소망해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압박해서 저들이 정말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 거듭나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모두가 거듭나서 대흥교회는 단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고 거듭나지 못해서 다른 소리하는 영혼 없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안에서 받은 상처, 진로, 소유, 관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니다. 아이가 아프잖아요. 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이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아픈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리더로서
영혼 맡은 자로서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거듭나면 그들 스스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그들 스스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고, 스스로 보상받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거듭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줘서 정말 거듭남의 은혜가 대흥교회에 가득 넘치는 생명의 축제의 장이 되는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